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흉보를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즐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스바냐 강의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우리 많이 듣는 말 중에 정권 심판론이라 이런 말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지난번 우리 전 대통령이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게 촛불 시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촛불을 들고 밤마다 그곳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런 촛불 시민들의 또 여러 가지 또 요구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또 일들로 인해서 정권이 이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정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불만족스러웠던 그 정권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제 시민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 이것이 바로 정권 심판론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미국도 요즘에 보면 심심찮게 이 정권 심판론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크게 이번에 이제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좀 실패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흑백 논리 때문에 이 대통령이 흑과 백을 너무 좀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쨌든 우리 미국은 11월 이제 또 대선이 또 다가옵니다. 그 대선에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반 트럼프 진영은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친 트럼프 진영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먼저 아메리카 퍼스트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소 목사는 정치적으로 여러분 무슨 좌다 우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더 길게 가지 않고 심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이런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권 심판론을 누구가 아닌 우리에게 다 가져와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심판론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셨고 이 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심판론 앞에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인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말세 지말에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심판론, 정말 그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심판론이 성도들에게 없으면 우리도 매 한 가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심판론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나는 과연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스바냐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8번에 거쳐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그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 심판의 마지막 파이널 심판론을 다루면서 주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정말 우리에게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그 일, 그 사람, 그것을 심의하여서 판정을 내리는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판정을 내리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셔서 판정을 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우리 성도들은 늘 염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36절 3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말까지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행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말,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저 이 땅에서 심판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도 이 심판을 정말 나의 일이라고 여기지 못하면 하루하루 변화된 모습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10년을 신앙생활하고 10년을 예수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 믿음의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여전히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죠. 항상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되고 항상 누구로부터 섬김과 사랑을 받아야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서 전혀 심판이라는 어떤 그 높은 개념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심판의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마무리하시면서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 심판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정을 주는 날이라는 거죠. 구원의 확정.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된 인생이, 살아난 인생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파이널라이즈 해주신 그 심판대 앞에서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이스바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네 흉보를 제거하였다. 이 심판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당하는 날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네 형벌을 모두 제거시킨 날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괴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내시는 날이 바로 세상의 종말날이요 심판날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동시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확증시키는 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다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많이 부모님을 이제 떠나보내고 이 땅에서 헤어지면 너무나 정말 너무나 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그 어떤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동시적으로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가 그 순간 육신적인 종말은 끝은 내지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 날이 바로 구원을 확증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져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사람.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심판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선 하나님의 그 자녀, 바로 구원의 시작을 알고 구원의 확증을 알는 그 날,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심판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놓여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건 누구도 그 심판대가 마냥 즐거울 수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해야 되는 그 정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이제 곧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당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여러분 투표를 앞두고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투표 시기만 되면 막 시장 바닥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막 그냥 서민인 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뭡니까? 투표가 두려운 거죠. 심판날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이 막 시장 앞바닥을 막 다니시면서 서민들과 가까운 친구처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심판이 두려워요. 다 심판이 두렵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비록 성도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우리 육신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는 그 심판날이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는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날에 심판날입니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심판날이 마냥 믿지 않는 자들처럼 두려워할 만한 날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쭉 쳐져서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낙심하며 낭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안 되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불안해하며 낙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심판과 그 모든 삶의 굴곡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전능자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아무리 우리의 삶에 역경이 닥치고 환난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절망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전능자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을 베푸시는 이 전능자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정말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말씀하신 거죠. 본질상 저와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판날 더 확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확정시키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심판대 앞에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아들이 운동을 하니까 그 팀에 한 20명이 넘는 한 4~5명 정도 되는 선수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훈련복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저기 멀리서 한 20명 너머의 청년들이죠. 막 그 필드를 뛰어다닐 때 이 아빠인 제가 이렇게 차에서 멀리 있어도 그 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보여요. 아마 다른 분들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들이 뛰는 걸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애가 어릴 때는 더 가까이서 봤는데 이제 점점 더 이제 볼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보는 날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근데 그 먼 거리에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도 자기 아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살리신, 구원시킨 그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바로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삶을 잘 정리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영적인 경우는 바로 심판은 이 믿는 자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본문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도로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 치욕을 당하는 일들, 때로는 참 공고함에 정말 외로움에 우리가 참 몸부림치는 그런 경험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이제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알곡된 믿는 자 성도들에게는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살면서 참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이 18절 말씀에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언제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자들, 어디서 예배해야 할지를 정말 깨닫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정말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을 내가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절기로 인해 근심하는 자들,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쩌면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너무 교회 건물 중심,
빌딩 중심의 예배를 해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 건물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모일 수 없다, 교회에서 뭐 찬송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제약이 따르니까 불안을 넘어서서 여러분 흥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옳지 않다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도리어 법을 갖다 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 성도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과연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될 지금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할 공간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맞다는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절기로 인해 근심하는 도대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을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건물이 꼭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참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육신적이고 피지컬한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여러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절기로 인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우리의 영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임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을 회복시킬 때라.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은 심판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단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들의 정말 저주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최종적인 심판날이거든요. 믿는 성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칭찬과 명성,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회복의 날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정말 조그만한 부분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아닌 생각,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도답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런 순간순간의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회복의 날이 온다라는 거죠. 성도가 이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세상의 칭찬과 명성에 만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살하는 우리 연예인들, 자살하는 정치인들, 그들이 우리보다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인기와 많은 재물을 가지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칭찬과 명성은 곧 사라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모든 열방 가운데 칭찬과 명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신 그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의 삶이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라.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당하는 고난들, 갈등들, 문제들, 이것이 여러분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 물론 이 잠깐이라는 고난 앞에서 참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 못하다는 거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우리의 틀을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최종적으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성도는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똑같은 말이죠.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면서 정말 낙심하고 정말 눈물밖에 안 나는 그런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셔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늘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판 앞에 정말 저주, 정말 심판의 단어가 있지만 동시적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치유, 회복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자녀됨의 권세가 바로 심판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여러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전하시고 또 이 권세를 이 땅을 사시면서 정말 기뻐함으로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스바냐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당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구원을 확정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예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인지 또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 없이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정말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